가나안 땅에 다 달아서 정탐꾼까지 보냈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시 해정했습니다. 돌아갔어요. 광야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요. 근데 그 뺑뺑이를 도는 그 기간을 집에 가셔서 아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해정해 가지고 38년의 여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나이 반도 그쪽 지역을 정말 뺑뺑 돈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38년이 걸렸냐면 그때 일시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대에 그들이 다 죽기까지, 오늘은 그 군인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일시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러자 그 이 세대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왜 그들이 뺑뺑 돌아야 하냐면 38년이 걸려야 하냐면 세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에돔 땅이고, 두 번째는 모압, 그 다음 암몬 땅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이 그 길만 비켜주면 어째요? 38년이 안 걸려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에돔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도 마라, 그 땅을 그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지나가지도 마라, 돌아서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도 모압도. 그러면서 싸우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38년의 과정은 어떤 길이에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광야에 그런 삶을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철저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때 제가 그때 구속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훈련이 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 받아야 될 훈련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서부터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예. 거기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뗏목을 타는 것도 아니고 뭐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바다를 갈라버려요. 그 길을 건너가게 한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에서는 어떻게 하죠? 물이 없어요. 먹었더니 써요. 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요. 그랬더니 물이 타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 능력을 짜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강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관점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에돔 사람이 있고 암몬 사람이 있고 모압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이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하시나요? 교회에서 말하고 하면,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우리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에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해야 되고,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죽이는 훈련. 이게 되어야 교회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할까요? 인간적인 선택을 할까요? 전부 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제 모압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동족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째요? 우리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적은 누구예요? 예. 적군인지 야군인지도 모르고 싸워버려. 우리 적은 마귀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라 에돔에게 준 땅이고 암몬에게 준 땅이고 모압에게 준 땅이다. 그런데 그들도 어쨌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지만 그들이 어쨌어요? 세일 사람은 호리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은 누구죠? 예, 에미임 사람들, 암몬 사람은요, 삼순민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낙 자손과 같았대요. 그들이 못 보고 놀라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나요? 아낙 자손들입니다. 근데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도 어떻게요? 아낙 자손과 같은 그 땅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들 또한 어쩌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그냥 가서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싸워서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정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바로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는 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싸워서 얻어야지, 남이 싸워서 얻은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38년 동안 진짜 만약에 이제 그들이 에돔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훈련의 길을 정해놨어. 38년이야. 1세대가 다 죽어야 돼요. 그 가정 속에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어쩌습니까? 그 에돔 땅을 쳐서 그 길로 지나가면 어떨까요? 셋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훈련 코스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운 길, 셋길, 지름길, 그걸 찾아요. 그게 요령이잖아요. 훈련은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요령 피워가지고 쉬운 길, 여러분 셋길 찾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 암몬 족속까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나이 반도 저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에신교볼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코스잖아요, 그 길이.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 바사낙 누구죠? 오가고 아모리 왕 이 시흔이라고 하는 이런 왕들이 막아요. 그럴 때는 싸우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그들은 너희에게 붙였으니까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나 이 강야의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싸우지 않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철저히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싸울 수도 있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목이 타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도 싸워서는 안 될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돼 있냐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 체질 개선,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신학생이 시험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신학생의 시험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오락해 가지고 밭으로 갖고 가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지고 뭐예요? 배추를 심는데 어떻게 심으라고 그래요? 거꾸로 심으라고 그래요. 뿌리가 하늘 가도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배추를 여러분 뿌리가 땅에다 박히도록 심어야지 거꾸로 심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거꾸로 심으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입생들이 어떤 사람은 시킨 대로 그냥 거꾸로 심은 거예요. 잎을 땅에다 묻고 그냥 뿌리만 하늘 보게 심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무슨 소리냐? 배추는 아니 뿌리가 땅에 심겨야지. 그러고 바로 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합격했을까요? 그리고 거꾸로 심은 사람이. 신학을 하러 온 사람은 뭐냐면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 신앙생활 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이 사람들 길 안 열어주면 돌아가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산옥이나 아모리 그 시온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천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 그대로 그냥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싸워버리잖아요. 근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막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도 어때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면 어때요? 내려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거든요. 내 멋대로 해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 생활이 정착이 안 돼 있고 기도 생활이 정착이 안 돼 있어요.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아니면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고 여러분 지름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도 그 길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훈련 받아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싸워야 될 때는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지나가라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 들고 여러분도 다 나이 들어요. 근데 그때 가서도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것 같아요. 아직도 혈기방장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주장이 세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서 훈련이 된 사람은 어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냈어, 아멘. 그러고 멈추고서 멈추고, 여러분 나갈 때는 나가라,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훈련이 된 것 같지만 일시대들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닿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관점으로 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앞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았던 것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들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바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저도 야무지게 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제가 올해 하기로 했던 게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반드시 올해는 이 3가지를 내가 마스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씩을 쪼개서 그 일을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